당신은 나의 기쁨입니다. 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또 보고 싶은 사람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 은혜를 오늘 함께 누리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죄 용서, 비탕감, 죄 용서, 비탕감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답아봅시다. 죄 용서, 비탕감. 왜 이런 제목을 받았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내용을 가지고 시리즈로 오늘 여섯 번째 주일의 말씀을 받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내가 어떤 형제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는 근거가 되는 것인가? 내가 누군가를 용서함으로 인해서 그 용서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는 조건이 되는 것인가? 내가 누구를 용서해야만 구원을 받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딱 좋은 말씀이 본문의 말씀이지요.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 불신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이미 제자들은 예수를 믿고 따름으로 그에게는 구원의 약속, 영생의 약속이 주어진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얻느냐 구원 얻지 못하느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차이가 아니라 구원 얻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누구를 용서함으로써 내가 의로워지고 누구를 용서함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용서하고 내가 이웃을 품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성화를 위한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성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무엇으로 살아납니까? 자라나는 삶, 성화되어져 가는 삶, 다시 말해서 거룩해져 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아주 적절한 비유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본문이 있는데 그게 바로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입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의 18장의 끝부분을 우리가 읽었는데 그 전체 내용을 다 읽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제가 설명을 해드립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3절에 보면 천국이 어떤 곳이냐 하면서 천국을 소개하면서 여러분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고 하는 어떤 임금과 같다. 지금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 임금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종들은 누구입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살아온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결산을 하게 될 때가 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한 종이 하나님 앞에, 임금 앞에 왔을 때 그의 삶을 결산을 해보니 그가 1만 달란트를 빚을 진 것입니다. 누구에게? 주인에게. 그의 주인이 누굽니까? 그 임금이죠. 자신의 주인에게 1만 달란트를 빚쳤어요. 임금이 그럽니다. 네 몸을 팔고 아내와 자식들, 네가 가진 모든 전토를 소유를 다 팔아서 빚을 갚아라. 그런데 이 종이 하는 말이 1만 달란트의 어마어마한 상상을 초월하는 이 빚을 갚을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이 그 임금에게 정말로 내가 엎드려 절하면서 그가 내게 참아 주십시오. 내가 다 갚겠습니다. 간절히 요구를 하죠. 그래서 그 임금이 이 종이 그 1만 달란트의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도 여력도 없으니 그 임금이 가지고 있는 자비로우심과 긍휼하심으로 그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 임금이 그 종의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을 해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그 사람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 종이 나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주인에게, 다시 말해서 임금에게, 다시 말해서 우리의 창조주요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이신 그분 앞에 우리가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자와 같은 자라는 거죠. 빚을 졌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뭘 구인 것을 갚지 못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값을 치르는 문제인 거죠. 자, 이 빚을 탕감을 받은 이 종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이 1만 달란트의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이 종이 이제 헐가분한 마음으로, 너무 기쁜 마음으로 이제 자신의 집으로 가는 길에 자기한테 빚진 또 다른 그 빚쟁이를 만납니다. 또 다른 형제를 만나는데 그 형제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졌어요. 근데 이 종이 이 1만 달란트를 탕감을 받은 종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의 멱살을 잡고 오늘 너 잘 만났다. 네가 나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지고 여태까지 안 갚았으니 너 얼른 갚아라. 네가 다 갚을 때까지 그를 옥에 가둡니다. 그런데 100데나리온이 빚진 사람이 납작 엎드려서 그도 역시 자기가 빚진 그 채주에게 납작 엎드려서 나를 참아주십시오. 내가 반드시 갚겠습니다. 라고 했는데도 그를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빚을 갚아낼 때까지 그를 가두어 버리는데 그 모습을 봤던 그 동료의 친구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도 딱하고 어이가 없어서 그 사건의 이야기를 그 임금에게 가서 고발을 합니다. 고자질을 해요. 왕이시여, 임금님이 탕감해준 그 1만 달란트를 탕감해준 그 사람이 집에 가다가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붙잡아 빚을 안 갚는다고 옥에 가두었으니 이 어찌하면 좋습니까? 임금이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를 불러와라. 데려다가 네가 나에게 그렇게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나에게 빚을 갚을 수 있도록 그렇게 빌기에 내가 너의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줬는데 네가 너보다 훨씬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의 빚을 너도 탕감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면서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도로 옥에 가두어 버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겨우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의 목줄을 죄면서 빚을 갚으라는 이 모습을 참 우리가 보면서도 옹색하고 옹졸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설령 그가 그 100데나리온의 빚을 갚은 사람을 그냥 그가 탕감을 용서를 해줬다 하더라도 그거 모든 것보다 가장 먼저 전제되는 그보다 앞선 그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그 빚을 그 임금이 그의 주인이 그 빚을 완전히 탕감해 줬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에게 궁금한 거 있죠? 1만 달란트가 도대체 얼마길래 100데나리온이 도대체 얼마길래
예수님이 그 달란트 비유를 하면서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다섯 달란트를 주는 비유를 합니다. 그 한 달란트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혹 아시겠습니까? 이 한 달란트는 노동자가 6,000일을 노동을 해야 벌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자가 하루에 10만 원을 번다면 6,000일, 다시 말해서 6,000일이면 대략 한 16년쯤 되더라고요. 16년을 안 쓰고 벌어서 적금을 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이 1달란트. 그러면 16년을 모아야 1달란트를 얻는다면 1만 달란트를 모으려면 몇 년이 필요할까요? 대략 16만 년. 놀리지도 않으시네. 16만 년을 안 쓰고 모으고 벌어야 모을 수 있는, 만들어낼 수 있는 돈이 1만 달란트입니다. 몇 년 동안요? 16만 년 동안. 그렇게 살 수도 없지만 그만큼 어마어마한, 도저히 사람의 노력으로, 의지로 갚을 수 없는, 사람이 한평생 1세기를 살아가는데 그 속에서 1만 달란트를 갚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일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죄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각자가 크고 작은 죄를 지었을 것, 오래 산 사람은 많이 지었을 것이고 적게 산 사람은 적게 지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지었으나 적게 지었으나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그가 가진 죄의 죄값을 치러야 하는데, 그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그 죄값을 치르려면 1만 달란트의 빚을 갚아내야 하는 그러한 무게로 비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은 죄를 우리가 씻어버리거나 없이함을 받기 위해서는 그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고, 어마어마한 16만 년의 노동에 해당하는 고통과 노동을 수고를 해야 탕감을 받을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 바로 우리의 지은 죄값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이 1만 달란트에 해당하는 죄의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풍성한 긍휼과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져야 할, 우리가 갚아내야 할 그 빚의 값을, 우리가 갚아내야 할 죄의 값의 형벌을 하나님께서 다 탕감을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그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인 겁니다. 16만 년을 노동하고 고생하고 애를 써서 한 푼도 받지 못하고 다 쏟아내야 할 만한 그런 형벌과 진노를 우리가 받은 자인데, 그 모든 허물과 죄의 무거운 짐을 우리가 완전히 다 탕감을 받은 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하고서야 우리가 또 다른 내 주변에 나에게 빚진 사람, 내 주변에 나에게 소홀해하고 나를 함부로 하고 나에게 원수가 되었던 그 사람을 비로소 용서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이 악한 종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 여러분, 그러면 100데나리온은 뭡니까? 노동자가 하루 일하면 1데나리온을 받아요. 100데나리온은 100일을 일하면 받을 수 있는,
적어도 한 석 달 월급 좀 되겠네요. 1,000만 원 정도의 빚을 갚은 사람, 여러분 1,000만 원의 빚이 우리에게 작은 것 아니죠? 작은 금액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용서받은, 탕감받은 이 은혜에 비하면 50만 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그 은혜에 비하면 이것은 먼지만도 못한 작은 비율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제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 백데나리온, 이 1,000만 원을 빚진 사람을 보면 이것은 멱살을 잡기 딱 좋지요.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나? 우리는 분명히 먼저 알고 먼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내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내 모든 인생을 마지막 날 다 계산하시고 셈을하시는 그 아버지 앞에서 나의 모든 죄가 완전히 깨끗하게 그 무서운 죄의 형벌을 다 씻김 받았다라고 하는 이 은혜, 이 깊은 사랑, 이 감당할 수 없는 그 큰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1만 달란트의 빚을 하나님은 아무 대가 없이 그냥 탕감해 주셨습니까? 그 임금은 1만 달란트는 아무 필요 없으니 그냥 내가 오늘 인심 한번 줄게. 나에게는 1만 달란트는 껌값이야. 그러면서 탕감해 주신 겁니까? 아니요. 1만 달란트, 16만 년 동안의 고통의 짐의 죄의 짐에 우리가 형벌을 받아야 하는 그러한 우리에게 처한 그 형벌을 사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죄의 짐을 누구에게 지우셨습니까? 나의 그 무거운 죄의 짐을 누구에게 지우셨습니까? 당신의 독생자 아들에게 이 짐을 지우신 겁니다.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그분이 대신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나에게 1만 달란트가 그저 아무 의미 없이 그저 그분의 그냥 자비로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아무 대가 없이 그분의 그냥 입 한마디로 없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의 죽음의 공로로 우리의 1만 달란트에 해당하는 그 무거운 감당할 수 없는 그 죄의 빚을 우리가 주님 앞에 완전히 씻음 받았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큰 사랑이고 얼마나 큰 감격이고 감동인지를 오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지만 만왕의 왕이요 모든 영혼의 최고 재판장이신 그 하나님의 최고 그 권위의 심판 앞에서 나의 죄의 사면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죄값을 치러주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을 받고 내 죄가 씻김을 받은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이 1만 달란트의 비유를 우리에게 주시고 나서 그 마지막 마디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자, 이 1만 달란트의 비유를 주셨지만 이것이 비유라고 하는 형식을 빌렸을 뿐이지 사실 예수님께서 오늘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나의 하늘 아버지에도 너희에게 이렇게 하시리라. 너희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말씀은요. 이것은 우리에게 어마무시한 명령이고 경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마틴 루터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두려운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도 이 기도의 내용은 끔찍한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형제를 사랑하고 얼마나 형제를 용서해야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순종해야 하는지를,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맞바꾸어서 우리를 건져냈는데 우리가 그 어떤 원수, 그 어떤 형제를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죄는 바로 1만 달란트에 해당하는 감당할 수 없는, 갚을 수 없는, 그래서 그는 분명히 그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형벌값을 당신의 아들에게 지우시고 우리를 살리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너희도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아버지께서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 이와 같이 하시라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을 대하여야 하고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의 형제들을 대하여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용서의 사람인가요?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나는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이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사람들은 용서라고 한다면 그가 한 죄나 잘못에 대해서 꾸짖지 않고 그냥 덮어주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용서가 참된 용서가 맞을까요? 그냥 마음으로 그냥 덮어주고 보지 않고 그냥 잊어버리고 그런 정도로 생각한다면 이런 용서는 백날 해봐야 이 관계가 회복되질 않죠. 그 고통은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지랖이 넓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아주 의기양양한 마음으로. 그 당시에 제사장들은 형제의 죄를 2번을 용서하는 것을 아주 잘하는 것으로 자랑스럽게 얘기했습니다. 랍비들이 그렇게 2번 용서를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설교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 제가 형제의 잘못을 내가 7번까지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7번. 당시 존경받는 랍비들도 2번이면 좋겠는데 베드로의 어떤 한 사람의 똑같은 죄에 대해서 7번을 용서한다는 건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뭐라 그랬습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우리 한번 입에 다시 알고 있지만 따라합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이 악한 종의 문제는 뭐냐면 그가 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왜 탕감해 주지 못했습니까? 잊어버린 거예요. 자신의 임금이었던, 주인이었던 그 왕으로부터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그 사실을 이 원수를 보니까, 나한테 빚진 사람을 보니까 그 생각을 까맣게 잊어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눈앞에 닥쳐진 문제, 눈앞에 닥쳐진 이 현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받은 용서는 온데간데 없고 내 혈기와 내 감정만이 살아있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우리가 날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큰 은혜로 탕감을 받고 있는지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해야 하고 우리는 그래서 형제를 용서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인식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을 잊어버린다면 그가 어떻게 진정한 용서와 사랑을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엄청난 양의 빚을 탕감받았다라고 하는 그 빚진 자의 의식이 아니고서는 다른 사람의 허물이 커 보이는 거죠.
다른 사람의 죄가 눈에 들어오는 것이죠.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에 감당할 수 없는 죄의 빚의 형벌을 사함받은 이 은혜를 우리가 용서받았다면, 여러분, 나에게 그 어떠한 손해와 악과 해를 끼친 형제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50만 분의 1도 안 되는 그 먼지와 같은 그 작은 아픔이나 손해와 불이익을 우리는 얼마든지 감당해 내야 하고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은, 이 용서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죄로 인해서 묶인 매듭을 푼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매듭으로 묶여진 것을 풀어내는 것이 용서예요. 만약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내 인생과 내 삶이 이 죄의 문제로 얽매여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용서하면 이 모든 죄에 얽매여 있는 밧줄로부터 내가 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용서로서 죄의 매듭을 풀면 풀리는 것이고, 그러나 용서하지 않으면 죄의 매듭이 계속 자기를 얽매고 있어 자기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부터,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우리는 그들을 용서해야 됩니다. 한 이불을 덮고 자는 아내와 남편, 때로 그 어머니에 비해서 난 형제와 자매를 용서하는 것이 어쩌면 멀리 있는 친구를 용서하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나를 낳아준 부모를 용서하는 것이 어쩌면 가장 어려운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용서를 했다고 생각하고 용서를 한다라고 말하는데 진정한 용서를 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를 만나면 마음이 또 얽매이고, 그를 만나면 마음이 또 불편하고 안 보고 싶고 자리가 피해지는 그런 용서가 어떻게 용서입니까? 용서는 여러분, 우리가 한두 번에 이 용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490번이나 용서해야 한다라고 말할 정도면, 여러분, 어느 누구도 이 용서를 단 한 번에 그 용서를 해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용서,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그 은혜, 1만 달란트에 해당하는 그 죄의 무게를 용서함 받은 그 은혜가 임한 사람이라야 그 사랑과 그 용서와 그 긍휼과 그 자비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그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처럼 1만 달란트의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베풀어 주시는 그 1만 달란트의 값을 누구에게? 당신의 아들에게 지우신 이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용서와 긍휼과 탕감을 받은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누구에게 어떤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든지 우리가 능히 이겨내고 능히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탕감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635장을 우리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 찬양하기 전에 우리 그거 한번 합시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우리 입술 같이로 고백합시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한 번 더.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용서의 나눔 있는 곳에, 용서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우리 두 손 들고 용서의 나눔, 용서의 나눔 하나님께서 계시도.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손을 잡으면서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면 우리 마음에 묶인 모든 죄의 매듭이 싹 풀어지게 됩니다. 우리를 얽매이고 우리 마음을 옥죄이고 불안과 근심과 미움과 질투 속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의 마음이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이 용서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용서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우리 주님으로부터,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에 갚아낼 수 없는 그 죄의 무게를 탕감받았다라고 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 내가 내 안에 아직 용서하지 못했고 풀어내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했던 내 마음속에 걸림돌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이 시간 내 마음으로부터 풀어내길 원합니다. 그를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용서할 수 있는 결단을 주시고 이 나에게 묶여진 죄의 무게, 이 죄의 억눌린 사슬을 다 풀어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무게에 진 큰 빚을 탕감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영광을 올립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의 죄의 무게로 하나님 얽매여 있었고 고통당하고 있었던 나의 불행한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형제를 용서하지 못했고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했고 형제의 죄를 용서해주지 못하고 탕감해주지 못했던 나의 강팍한 심령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를 다시 용서하기 위하여, 하나님 내가 그를 다시 풀어주기 위하여 먼저 내 자신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자인지 하나님 시간 다시 깨닫기를 원합니다. 나를 그 1만 달란트의 죄의 무거운 진 빚을 탕감해 주시기 위하여 내 영혼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는 그 죄의 십자가의 용서의 사랑을 하나님 우리 마음에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져서 그 바다 같은 사랑, 그 바다 같은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서 이제 남겨진 삶이 하나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모든 사람의 허물과 죄를 덮고 풀어줄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십자가의 사랑에 붙들려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함께 협력하며 손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까운 이웃, 우리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용서하고 손을 내밀어주고 나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서로의 모든 문제를 다 풀어내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을 드리고 축도를 마칩니다. 635장.